올해 주제 말씀이 교회 주제 말씀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씀인데, 저 오래전부터 제가 이렇게 그런 부분에 기도하고 참 청년 때의 우위를 회복하는 이러한 부분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는 참 순수하고 참 주님에 대한 예배나 모든 부분이 그 열정과 전도나 이런 모든 부분이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제 자신에 비교해 볼 때요. 다른 성님들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잠시 약해지는 것을 주님 앞에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면 좋겠는데, 제가 작년부터 나눴던 사무엘상 말씀을 이렇게 오늘부로 해서 이렇게 31장까지 있는 사무엘상 말씀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교훈을 형제님들하고 성도님들하고 나누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받아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주제는요, 사울과 다윗의 두 길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무엘상 말씀을 열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16장 14절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얼마 전부터 보면서 참 이해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무엘상을 보면 한나의 기도를 시작해서 사무엘이 출생하게 되고, 이제 사울이 이제 또 세움을 입게 되고, 또 블레셋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요.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점점점 몰락하게 되고, 다윗은 하나님의 앞에서 점점 더 이스라엘 앞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길보아산에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으로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사울은 다윗의 평생의 대적이 돼서 계속해서 다윗을 압박하고 추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데요. 이 사울과 다윗의 두 길이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느 길을 더 선호하신가요? 제가 너무 쉬운 답을 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우리의 소원이죠, 소망이죠. 근데 사람들이 저부터도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사울은 적어도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생을 우리 형제님들 훨씬 저 연배이신 분들이 있으시지만 죄송합니다만, 살다 보니까 사람 속은 한 sap도 알 수가 없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참 믿는 뭐에 이렇게 찍힌다고, 참 사람은 알 수가 없구나,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르고,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적어도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절대 앞으로도 아닐 것이고 지금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고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윗이 될 수 있지만, 또 다윗을 사모하지만 사울이 될 수 있고,
본의 아니게도 자의반 타의반에서도 아니면 자기가 잘못해서도 어쨌든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는데, 버린 건 좋은데 꼭 그렇게까지만 해야 하는가? 너무나 하나님께서 가혹하게 사울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렇게 버리실 것까지 있느냐? 왜 그렇게 했을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악령이라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악령을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단의 영이죠. 이 악령이 이 사울에게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지으진 않았지만 사탄의 원래 존재인 루시퍼, 계명성은 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악한 영이든 선한 영이든 하나님의 다 피조물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악령을 부리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고약스러운 일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잘 보니까 신약 시대에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죠. 그 다음에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욥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는 정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는데, 그러한 욥에 대해서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잘해주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쳐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을 욕할 거예요. 욕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까 귀 있을 그릇도 천 있을 그릇도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라고 실문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사무엘상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서 깨달았어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림을 받았는데 그것도 철저히 버림을 받았어요. 이렇게 버림을 받은 왕위에서 폐임을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악한 영에 의해서 이렇게 굉장히 시달리고 고통을 받고 또 사람을 무하게 죽이는, 또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히 버려진 사울을 하나님은 도구로 쓰셔가지고 다윗을 철저히 훈련시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계속 쫓김 당하는 그 도망자의 생활을 계속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철저하게 불로 연단받듯이 연단을 받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검증을 받았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군대 생활 같아서 고난은 유익하지만, 우리가 군대는 한 번쯤 갔다 오면 유익하다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에게는. 근데 두 번 갈 수 있습니까? 두 번 가기는 절대 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 고난을 받도록 기도하라,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고난은 일단 받아놓으면
그때 당시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안 받은 사람에 비해서는 정말로 좋은 유익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고난을 자초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고난을 많이 받아봤지만 그 고난을 두 번 다시 받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렇게 사울을 이렇게 하나님이 버리셨고, 악령을 부리신 악령을 통해서 철저히 버리셨고, 그 버림받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또 연단시키고 검증하시고 테스트하셨구나. 이런 기간이 다윗에게는 필요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물론 주님 나라 가봐야 알겠지만 정확한 것은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번 형제 자매님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범죄에도 경중이 있나요? 인간의 잘못에 대해서도 경중이 있나요? 있어요.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그 후손을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서 계속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혈통이잖아요. 그 왕위를 다윗의 이스라엘 위에 계속 세우셨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윗은 잘못이 없습니까? 다윗은 범죄를 하지 않았나요? 사울만 했나요? 아니죠. 근데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그 차이가 뭡니까? 사울이 먼저 다윗은 범죄하는 건 뭐예요? 우리아의 철을 지위를 이용해서 강탈했어요. 그리고 음행을 저질렀고요. 또 그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고 전장 앞에 내세워서 죽였어요. 자, 다윗은 살인자예요. 음행자예요. 이게 적은 죄입니까? 아주 악한 죄죠. 악한 죄예요. 이거 적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떤 죄를 범했어요?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크게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두 군데인데 사무엘상에 보면 한 번은 믹마스에서 블레셋이 3만 6천 대군이 모여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천 명 정도, 이 정도가 길갈에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덜덜 두려움까지 떨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7일을 기다려라. 이래를. 근데 이래를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못 기다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죠. 왜 드렸나요? 이유가 없나요? 이유 있어요. 이유 없는 무덤 없다고 하는데 정말 이유가 있습니다. 저 인간적인 정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에게 있었어요. 어떻게요? 당신은 정한 날에 당신 왜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이렇게 드렸습니까? 왜 망년된 일을 했습니까? 라고 사무엘이 추궁했을 때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백성들은 무리 가운데 흩어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호심탐탐 지금이라도 믹마스에서 곧 나한테 들이닥칠 기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수행하려면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릴 제사장 당신은 오지 아니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인데 누구보다 우리에게는 그런 상황이 닥쳐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쉬우면 누구나 다 순종하죠. 근데 어려워요. 사실은. 왜 어려울까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항상 순종하기에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했어야 돼, 따랐어야 됩니다. 이런 핑계 대면서 변명하기에 급급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나 가서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진멸을 왜 하냐? 아말렉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 족속이 길에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로 그들을 벌하리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해서 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성취됐습니까? 못됐습니까? 못됐어요. 하나님은 사사건건 하나님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사울에 대해서. 그럼 왜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짐승 때 아말렉의 모든 족속을 치되 남녀 소와 젖먹이 양과 소 나귀 모든 것을 다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 짐승과 떼 가운데에서 좋은 양과 소는 어때요? 예, 끌고 왔어요. 백성들이 끌고 왔어요. 그랬을 때 사울이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들 이렇게 살찌고 좋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사무엘이 아이고 잘했습니다. 그랬어요? 그 유명한 말씀 있죠?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그렇게 좋아하겠느냐? 제사와 다른 예물들을 좋아하겠느냐?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만약에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왕이 이스라엘 위에 당신의 왕위가 길었을 것이다. 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사울이 말했던 건 뭐냐면 그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나는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백성의 소리를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아니죠. 백성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백성의 소리를 청종했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청종했겠죠. 그러니까 사울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인간적이고 상황 논리에 변명에 이렇게 일관된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걸 보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계속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아의 철을 범하는 또 살인하는 이와 같은 죄를 범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죄를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정말 처절하고 치열한 그런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것이 바로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위기가 왔을 때 정말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믿음을 보였는데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게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나가느냐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상황을 보고 염려하여 자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나가느냐 불신앙 가운데 빠지느냐 이게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열왕기상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다윗이 참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절망적인 사람이잖아요. 나단 선지자의 그 더러운 추악한 죄를 지적받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사람들한테 무시당했을까? 고개를 못 들었을까? 나중에는 그가 낳은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도 죽고 또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비참했을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렇게나 자기 인생을 내붙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했는군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거 빼고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은 반대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어겼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의 범죄의 차이가 결국 뭐냐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사울은 도덕적인 범죄를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윗은 도덕적인 범죄를 했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했죠. 다윗은 누구죠?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가 더 큰 죄예요?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께 범죄. 인간 연약하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죄가 약하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죄예요. 그런데 혹여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거나 출교를 당하거나 근신을 당하거나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절대 절망하면 안 돼요. 왜? 우리 누구나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나는 적어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 교만한 거예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많은 일을 사고 많은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요즘에 내가 죽는 그날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주님 앞에서 좋은 죽음을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삐끗 잘못하면 누구든지 삐끗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는군요. 이게 참 다윗에게는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누가 봐도 다윗은 절망 중에 머리를 쥐어 뜯고 그냥 쥐구멍이라 들어갈 수밖에 없고 얼굴 내밀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에게 대한 이 평가,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 보았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봤을 때 은혜로워요. 은혜롭지 않아요? 굉장히 은혜롭잖아요. 우리아의 일 빼고는 야는 이거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군요. 아비야 있잖아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분열 왕국의 르호보암, 유다 르호보암 초대왕, 분열 왕국에도 초대왕 르호보암 아들 아비야. 이 아비야가요, 바로 이 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 뭐냐면, 아비야가 아버지 르호보암의 악행을 본받아서 범죄했다 그랬어요. 모든 악행을 행했다 그랬어요. 르호보암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아세라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푸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음란하게 제사를 드리고 동성연애자들을 그냥 방치해버리고 이런 악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모든 행사를 다 본받고 그 조상의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군요. 내가 이스라엘 위에 그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 이는 다윗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다윗을 위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위에 그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 왕위를 계속 있게 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15장 5절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모든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잘한 것도 없고 그 아들 아비야도 잘한 것도 없는데, 그의 왕위가 계속해서 물려질 수 없는 역성혁명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계속 다윗의 왕조가 계속 진행되고 다윗의 혈통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것이 계속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 다윗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들에 대해서도요, 저 사람은 완전히 그냥 내놓을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회복했을 때는 형제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사랑으로 모든 걸 잊어버리고 받아줘야 돼요. 그럴 용기가 없으면 징계를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 저를 형제와 같이 여겨라. 사랑으로 대우해줘라. 이렇게 했어요. 나는 아니겠지. 그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난을 계속 받죠. 이게 고난 내역입니다. 고난 일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훈련 일지라고 봤어요. 사울이 계속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말을 듣고 심히 불쾌하고, 그때부터 누구를 주목했어요? 다윗을 주목했어요. 이 말은 다윗을 주목하고 그를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를 경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를 계속해서 어때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압박하는 것입니다. 또 그와 동조한 사람들을 차단하고 처단하고 차단시키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이게 저는 사울 증후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결론은 뭐예요? 지도자에게 이러한 사울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졌을 때 지도자는요, 염려와 근심과 자기 생각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의심하고 경계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믿음이 떨어지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사회, 지역교회에서도요, 지도자들 가운데 이것을 참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게 보면은 창으로 이제 사울을 갖다가 죽이려고 이제 하고 그러죠. 어쨌든 두 번이나 창으로 박아도 죽이려고 했고, 또 사울의 악한 계략, 그게 뭐냐면 자기 사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가지고 사위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다 계략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 신하를 통해서 말하게 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건 뭐냐면, 사울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요구한다. 포피가 뭔지 아시죠? 예. 그래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잡아다가 다윗이 그 포피를 벗겨가지고 줬어요. 그러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위험한 일이에요. 100명을 잡아다 죽이려면 어떻게 되죠? 다윗이 오히려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게 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아주 치졸한 계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이란 지도자를 통해서 본받지 말아야 될 지도자의 지금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거나 기도를 멀리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거두어 버렸어요. 그에 대한 마음을. 그래서 그는 오도갈 데가 없어요. 누구를 의지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의지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는 바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다윗의 집 앞에서 잠복했다 아침에 나타나면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걸 알아채고 창밖으로 도피하게 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끝없는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나마나요, 노, 가드왕 아기스. 가드왕 아기스는 블레셋 땅이에요. 모압 미스베, 아둘람 굴, 헤레스 풀, 그일라, 식광야, 하길라 산, 수풀 요새. 요새는 이건 성체, 산성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성에 보면. 굉장히 요새에 있었던 거예요. 왜? 도망다녀. 계속 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왔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 얼굴 다 알잖아요. 이게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목숨이 파리 목숨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다윗은. 이 다윗의 그 심정을 우리는 몰라요. 근데 다윗이 말한 한마디 표현에 의해서 다윗이 얼마나 절박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그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있어요? 나와 죽음 사이는 몇 걸음? 한 걸음 차이다. 여차하면 죽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그냥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니는 곳에 그 중에서 총 13군데인데요. 몇 가지 지역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비입니다. 라마나에서로 도망갔다가 놉 땅으로 갔는데 놉에 누가 있었냐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부터 보호를 조금 받았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이 왜 왔는지를 몰라요. 그가 홀로 왔어요. 왜 홀로 왔느냐? 다윗은 그냥 극비 상황이다. 왕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줬는데 이건 극비 상황이니까 말할 수 없다. 우리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막 그러지 않았어요. 비밀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너무 배고팠는데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진설병 떡을 음식으로 공급받고 또 그가 너무 급히 나와가지고 칼도 없었어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칼을 이제 달라고 했더니 뭘 줬어요? 골리앗에 쓰던 칼을 다윗에게 줬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야기가 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 그렇게 했느냐 아히멜렉, 너 왜 그렇게 다윗을 협조했느냐, 이거 반역자와 협조했느냐 그 말이에요. 부역자 역할을 했다 이 말이죠. 죽였어요. 아히멜렉을 죽였어요. 또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몇 명 죽였을까요? 85명을 죽였어요. 85명의 생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놉 땅에 있는 그 놉 성읍에 있는 남녀 소와 젖먹이 모든 가축들을 죽였어요. 놉 땅에서 사울의 잔악성을 그는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거기서 잠깐 있다 머물다 계속 도망 다녀야 돼. 왜? 걸리니까. 근데 가드 왕의 아기스 앞에 갔어요. 망명 외국에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앞에서 이제 좀 신세를 지려고 했는데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뭐라고 했어요? 가드 왕한테, 아기스한테, 이 다윗이 왔는데 이 다윗은요, 그가 전에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는 왕이에요. 왕과 다름없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는 그 다윗이에요. 아시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아기스가 들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을 위험인물로 보겠죠. 당연하죠. 그러면 그 말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럼 다윗이 아기스에게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죽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위험인물이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잊지 못하고,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전에 다윗이 이 아기스 앞에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기스 앞에서 이제 그런 다윗이 그런 위험 인물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아기스의 마음을 속이려고 어떻게 했어요? 성문 문짝에다가 끄적끄적 글씨를 막 끄적끄적 쓰는 행위를 하고요, 침을 질질질 흘려가지고 수염에다 침을 질질 흘리는 미치광이 역할을 했어요. 참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미친 역할을 하기 쉽습니까? 미친 역할까지 했어요. 다윗의 이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아기스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 지금 우리 집에 우리 성읍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너희들이 이 사람을 나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이 미친 짓을 행하게 하느냐? 이 미친 사람을 우리 집에 들여보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을 거부했죠.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굴로 이제 도망갔습니다. 근데 아둘람굴에 갔을 때 그가 어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단련받았느냐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예요. 이게 시편 57편. 어디서 많이 본 글 아니에요? 찬송가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됐고 내 마음이 확정됐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이 이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도 청년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막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편 57편, 이것은 바로 사울이 이 굴에서 도망자로서 굴에서 기거하면서 쓴 거예요. 확정됐다는 말은 뭘까요? 영어 성경 보면 확고부동하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마음이 편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겠죠? 염려가 되겠죠? 편할 날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불안하고 흔들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나아가서 그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고부동하다, 분명하고 그 마음이 이제 분명하게 섰고 그 다음에 흔들림이 없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확정되었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 헌신을 하기로 확정했다 이런 것으로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마음이 더 이상 이제 이 두려움 가운데 사울의 압제에서 흔들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게 됐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불같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시련으로부터 그는 믿음을 크게 연단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크게 단련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련으로. 그 다음에 광야에 있는 하길라 산의 숲을 그 성곽, 그 성벽, 산성에서 다윗이 원수의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사무엘상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거기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시편 54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시편 54편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다윗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수색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악으로 갚으시라고 했어요.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원수의 보복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무서워하는지를 검증받는 때가 왔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 엔게디 광야라는 장소하고 하길라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엔게디 광야, 여기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고 그의 군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조그마한 어떤 동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화장실이 마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굴로 들어왔는데 그곳이 어디 누구예요? 어느 동굴이에요? 다윗과 그의 몇몇 사람들이 숨어 있는 깊은 동굴 속에 깊이 숨어 있다고 했어요. 숨어 있는데 그곳에 볼일을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이거 마침 잘 됐습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다윗 그에 함께한 사람들이 이제 원수를 죽일 때가 됐습니다. 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가 사울의 그러니까 절호의 기회잖아요. 우리 뒤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옷도 풀려야 되죠. 칼을 차고 칼을 들고 이를 볼 수 있습니까? 내려놔야죠. 그리고 자기 부하들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갑니까? 볼일 보는데 혼자 들어가야잖아요. 이건 여전히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의 겉옷자락을 살짝 칼로 도려냈어요.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보면 살짝 도려냈어요. 근데 이 도려냄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찔렸다 그랬어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베므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사울이 이렇게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하길라 산에서는 뭐냐면 또 하길라 산까지 쳐들어왔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근데 아비새와 다윗이 봤는데 사울의 진영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밤에 살펴보니까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있고 그의 부하들이 주위에 둘러서 누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비새가 그랬어요. 저거 사울 지금 저거 이 때가 오늘이 그날입니다. 원수의 보복을 갚는 날이 지금이니까 뭐 창으로 두 번 찔릴 것도 없어요. 그냥 한 번에 찔러서 땅에다가 꽂아버립시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사울의 옆에 있는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26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라.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뭘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울에 대한 어떤 애정, 자비심, 인성이 출중해서 그랬을까요? 그가 굉장히 자비심이 뛰어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미웠을 거예요.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 인지상정이에요.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평생에 일관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을 늘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면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어떨 때 죄를 범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순간 죄를 범하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죄를 범하잖아요. 때로 우리에게 악한 생각이, 음란한 생각이 또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이 왔을 때 어떨 때 거기에 넘어가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의식하는 마음이 없을 때 어떻게 돼요? 죄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경외심이 검증을 받는 순간입니다.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그리고 이제는 다윗이 완전히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 버려요. 사울이 다시는 못 찾게 망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얼마 안 가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가 하길라산 숲을 요새, 그 산성에 있었지만 물리적으로 그 산성보다도 더 큰 산성이 뭐다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말을 많이 할수록 내가 굉장히 나는 두렵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자기가 사도 바울만큼 정말 성도들에게 많은 권면과 또 교회에 관한 진리와 또 경건에 관한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와 또 복음, 많은 말씀들을 그가 전했어요.
근데 그가 자신의 몸에 육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방종해서 죄를 범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가 도리어 버림을 당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였어요. 그걸 두려워했어요. 이 버림이란 단어는 영어로 보면요, 실격이라는 뜻이에요. disqualified for prize. 그래가지고 상을 받는 데 있어서 실격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을 일을 많이 했는데 한순간에 뭐예요? 상 받을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게임 끝이죠?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초반에 잘 나갔는데 50대까지 잘 나갔는데 60대가 나갔는데 70대에서 또 80대에서 그러죠? 순간에 다 나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여기까지 해서요. 사울과 다윗의 두 길을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주님이 주시고 또 어떠한 다윗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 사울을 통해서는 지도자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를 또 보게 되고요. 다윗을 통해서는 지도자에 대한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지도자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 정말 치졸하고 추하고 어린아이 같고 참 형편없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